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은사가 많은 교회였었거든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원래 은사를 주신 목적, 성경에는 은사가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의미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는 직분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준 목적 자체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소위 이제 구원의 증거로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은사의 결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는 거.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이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내려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은사를 많이 줬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은사를 많이 줬다, 이런 뜻은 그 교회에 은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교회는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은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는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교회고 초보적인 교회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걸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많다든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많고 또 더 큰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했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를 주시는 기본적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기도를 안 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은 저렇게도 안 주면 안 하겠구나, 그래서 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 하나님이 더 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줬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없이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꼭 받아야지만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랑거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은사가 한 5가지 정도로 언급이 돼 있죠. 우리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말과 관련된 게 하나,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예언하는 능력이고 네 번째가 믿음이라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희생이잖아요.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신령한 기도만 하면 뭐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이 좋아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뭐래, 행동을 해야지, 나는 내 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 그냥 이거 나눠주고 저거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제일이지.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게 제일이세요? 사실 어떤 게 제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방언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이 본문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선한 말, 목소리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사와의 영적인 교류를 부르는 초대교회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천사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교감이 있으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신령한 어떤 영적 교감을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남이 못 알아듣잖아요.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초대교회에만 있던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얘기를 해주는 건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기도 못 알아듣는 거 그런 기도하면 뭐래? 난 다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탁탁 구분이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런 걸 자랑거리 삼는다든지,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 벌벌 떠는데 나는 무서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추상적이다. 실제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구제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순교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순교를 해야지 진짜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우리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예수님파 이런 식으로 파가 나눠졌어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은사에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특별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는 좋은 거, 다른 사람이 받은 거는 나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큰 은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 사실 고린도 교회로 놓고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주로 예를 들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좋다고 그랬고, 또 예언의 은사보다는 사랑의 은사가 더 좋다고 했고, 그러니까 굳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예언과 사랑이 관련되겠죠. 그리고 다시 31절 끝에 보시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둘이 싸워요. 은사가 있는 게 낫나요? 없는 게 낫나요? 없는 게 납니다. 싸울 바에는 없는 게 나아요. 주방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세 분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싸워요. 요리를 하는 게 낫나요? 안 하는 게 낫나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셋이 하면서도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썰고 누구는 맛을 보고 누구는 좀 맛이 없어도 그냥 기분 좋게 먹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묶어주고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라는 건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어느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봐라. 저는 지난 시간에 뭐를 예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지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좀 끌어안는 게 덜하는 것 같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그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이제 소위 그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네가 알아서 해라, 혼자, 응?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소위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하도록 밀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기 때문에 누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고린도 교회랑 관련돼 가지고는 성도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사도 바울은 14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예언의 은사를 주로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로 봤을 때는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게 꼭 필요한 걸 거고, 그다음에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다투는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묶어야 되잖아요. 묶으려면 그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꼭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 응답하시는 아닌데, 사랑 가장 좋은 길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부족한 것도 묶어줘서 세워주면 좋은 게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묶어주면 나쁜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2인 삼각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다리 가운데 묶어놓고 뛰게 하는 거. 잘 뛰는 사람하고 못 뛰는 사람하고 뛰면은 못 뜁니다, 둘 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뛰면 잘 뛰어요. 이게 잘 뛰는 사람이 자기가 빨리 뛰어버리면 넘어지거든요. 못 뛰어요. 서로 묶어줘가지고 서로가 적당한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사랑의 은사인데요. 오늘 다시 1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특별히 방언의 은사라고 관련돼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한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너무 신비한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쪽에서는 나는 방언하면 뭐 랄랄랄라 거리고 듣기도 싫어. 저 사람은 무슨 방언이라 그러고 난 사실 저도 어떤 분을 보면 방언할 때 보면 뭐 난 트럼 방언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뭐 갑자기 영적인 게 나오면 트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는 하나님 주시긴 부르기 어렵다. 어떤 분들은 뒤로 가스가 나오는데 자기는 여자분인데 내가 그런 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집사람도 아는 분이에요. 난 그런 방언은 트럼 하는 거랑 끼는 거 난 보다 그런 건 난 처음 들었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 중에.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외국어나 그런 거로 특히 이제 초대교회 방언은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난곳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랐던 그 여러 나라 언어로. 뭐 알렉산드리아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 말로, 저기 터키 사람들은 터키 말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그 방언이 들리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저희 그 외국어 방언이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나 그런 분들 계세요. 특별히 이렇게 언어를 잘하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이렇게 영어로 말씀을 전한다든지 외국어로 공부하러 가는 길에 중간에 언어를 배웠다든지 뭐 특히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배움이 굉장히 짧으시거든요. 짧으신 반면에 영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방언의 일부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 방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류의 이제 방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이제 영적인 방언이라 불려지는 천사 방언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 못 알아듣는 어떤 소리를 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남들을 못 알아듣는 뭔가를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구리란 말을 뭐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성경책은 이거를 공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왜 권투할 때 공 울렸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권투 잘 안 보니까. 공 울렸습니다란 말은 이게 그 경기할 때 그 심판이 뭐 땅 치면 띵 소리 날 때 그 공 울려다 공이 한글이 아닙니다. 그거 영어예요. 공 울렸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쓴 번역을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악기로 보여요. 앞에 있는 소리 나는 구리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가장 작은 악기 캐스터네츠 있잖아요. 가장 옛날에 사람들이 캐스터네츠 사용했거든요. 가장 작은 악기고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꽹과리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가장 큰 악기는 심벌지예요. 근데 요거는 무슨 박자를 맞추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흥을 돋우는 악기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나타내면서 그거는 흥을 돋우고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구타낼 때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악기 울리는 소리 그것도 박자도 못 맞추고 대충 음만 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리라 그러면 그게 은사로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랑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깨닫는 방법.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고 영적인 거 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특히 초대교회의 은사 중에는 앞일을 내다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풀어주는 은사도 있었지만 앞일을 예언하는 은사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만약에 권사님 그 은사가 딱 있는데 뒤에 앉은 김은숙 권사님의 미래가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권사님 제일 먼저 네 남편 100살은 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김은숙 권사님께는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신석길 집사님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람이 어떤 뭔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너 무슨 일 했는지 다 알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모르는 건 나만 알고 있잖아요. 성경만 조금 더 많이 알아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난처하기 마련인데 하늘에 신령한 걸 알고 있고 미래를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겸손의 도구로 삼고 섬김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사람들 중에는. 또 여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엄청난 믿음에 대한 성격적인 그냥 일반적인 은유적 표현인데요. 가장 작은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고 가장 큰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의 비밀도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영적인 지식도 알고 있고 믿음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이 I am nothing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거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저도 과거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해가지고 인생을 뒤집어 놓는 분들도 봤어요. 공부가 안 되는데 너는 공부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되는 분이 정말 공부 때문에 계속 하다가 끝에 가서 결국 안 좋아지는 분도 봤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리,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보통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쉽게 다 구제했는데 그리고 말로 떠버리네요. 내가 누구 도와주고 누구. 성경에 보면 진짜 친구는 한 번 도와주고 말했는데 나쁜 친구는 그 얘기들을 계속 하느니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도와준 거 이상으로. 내가 누구 몇 번 도와주고 너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계속 울고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는 건 이건 오늘 엄청난 거고 제자됨의 사실은 중요한 표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 때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 같이 정말 그 순교의 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까지 갔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순교의 방식이 불에 타 죽는 거였던 것 같아요.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이 순교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순교의 자리에 놓일 때 순교 방식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동물에게 싸우다가 동물에게 먹히는 거 고르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하나. 나는 그게 좋을지, 아니면 그 뾰족한 칼날 있잖아요. 칼날 위에다 사람을 다리를 벌리고 세운 다음에 위에서 서서히 내려가지고 몸이 갈라지게 만드는 형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순교 방법 중에. 그게 좋은지, 아니면 나무로 된 관 같은 데 집어넣고 조금씩 자르는 거, 뒤에서부터 조금씩 자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가지고 튀김을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사람들 몸에 아스팔트 피치 있잖아요. 그걸 붙여가지고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람들을 그냥 매달아놓고 십자가 같은 데 태워놓고 불에 태우는 게 좋은지. 어떤 것도 쉬운 건 없죠. 사실 순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순교의 순간 중에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게 아마도 이 불에 타 죽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에 타 죽는 것까지도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 사람들은 야, 저 정도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죽는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영웅이라고 할 텐데 그게 자기 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자기 사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옳다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그걸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 있다. 그 사람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잘못된 사상 같은 경우. 우리도 우리나라 뭐 6.25 때나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 때 보면 사람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도끼로 사람 머리를 자르고 뭐 배를 가르고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데, 인간이 자기 사상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잔인한 데까지 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마치 사람이 죽는 문제도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위해서나 자기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옳다 그름이 딱 판단이 서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진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인지는 그게 사랑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분히.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막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위기에 놓였다든지.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모든 교회가 한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나 옥중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나는 감옥에 갔다 왔다. 나는 순교까지 갔던 상황에 왔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분열의 양상이 한국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분들은 1937년도인가 있던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나는 그때 순교의 그 자리에 안 섰을 거라고, 난 순교의 자리에 섰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다르고, 나는 그 순교한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라고 그러는데, 후예들이면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나는 누구의 후예다, 그런 식으로도 교회가 분란된다 그러는 건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자리까지 갔다 온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순교 자리까지 갔을 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빨리 불로 뛰어드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가세요. 집사님 빨리 가. 나 탈동 안에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집사님, 장로님 빨리 뛰어들어오라고. 장로가 왜 도망갑니까? 전 안 그럴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은 가짜로 보는 거예요. 왜 도망갔느냐고. 그런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한 건 맞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깨끗한 교회예요. 정직한 교회고 이단이나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더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왜 교회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깨끗하고 이단을 다 박멸해냈고 우리 중에도 사상 검증을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다 쫓아냈는데,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었는데 왜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느냐? 니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꾸중을 듣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순교의 시기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성도들 중에 악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물론 저는 순교하신 분들이나 옥중 성도들을 존경해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은사도 많고 은혜도 참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였는데 그 교회는 그게 마침 자랑거리가 됐어요. 나는 이거 할 줄 안다, 저거 할 줄 안다. 너 방언할 줄 아니? 너 예언의 은사가 있니? 너 믿음이 있니? 너 구제해 봤어?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지적만 했지 자기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 제일 중요한 은사는 뭐냐?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거는 부족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은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방언 잘 못하는 사람도 묶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게 훈련하게 하면 되는 거고, 예언의 은사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이런 교회들은 이단이 들어오기 쉽고 교회가 아주 혼란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든 혹은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든 사랑이라 그러니까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써 있으면 사랑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자기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거의 동물적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인간성이 말살된 경우고 흔하지 않아요. 부모 사랑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말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 중에 나랑 친한 사람이 모두일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상태에 있을 거고 친한 사람 몇 명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나랑 안 맞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끌어안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덮어주고 세워주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사랑의 은사가 있는 교회는 한 가지 은사만 있어도 교회가 복을 받고, 사랑의 은사가 없는 교회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갈라져요. 재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재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가르고, 일 안 한다고 가르고, 뭐 안 한다고 가르고, 뭐 왔다고 가르고, 빈부로 가르고, 뭐로 가르고 다 갈라버려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되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 있어요. 그게 온전한 교회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숙됨의 표지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자존심 같아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겠다. 그리고 누가 내 자존심 밟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랑이 내게 무너졌을 때, 난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영적 자존심입니다. 이게 성도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품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품위가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다고 품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좋은 품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은사, 요것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서로 사모하고 돌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훨씬 빛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받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세우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보거나 또 시기하거나 하여서 교회를 분란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단점들을 잘 돌보고 챙겨서 부족한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저희 위례 광명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누가 오든지 주님께서 보실 때든지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남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